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또 구원의 길 한번 그려야겠죠. 아이 그리는데 처음에는 간단하던데 그리고 나니까 그리는데 30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창조.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는 신분, 그죠? 두 번째는 건세, 이걸 할 수 있는 지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냥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개하고 돼지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제해야만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부여받았어요. 그죠? 이거는 주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청직입니다. 청직이 뭡니까? 월급쟁이 CEO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닌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는 있겠죠.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아담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순종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 가지고 있는 건세였어요. 그리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왜요?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언약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통로가 선악과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열매 따먹다가 실수로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멍청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이 창조가 끊어진 거예요. 이 창조 원리가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타락은 창조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숟가락 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숟가락 가지고 어디 이렇게 머리 긁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상한 짓 한 것만 타락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왜 타락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그런 짓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그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타락. 그래서 이 타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타락한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알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옛뱀, 이 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먹은 범죄.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 인간은 소멸되지 않죠.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영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소멸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죽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없는 곳.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선악과 먹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 3장 23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죄는 유존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아니,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부모의 유전으로 인해서 그대로 전달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죄도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숭배를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재앙이 와요. 당연히 모두 지옥 가면은 다 재앙인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말면 하나님 떠나니까 신부가 건세가 박살이 났던 거예요. 인간은 중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운명. 젊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운명.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해되는 단어 운명. 그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고통옵니다. 불신자에서까지 상태가 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분이 마귀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영적 배경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악령이 딱 잡혀가지고 악령이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욕심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영적 배경은 악령이 잡혀서 우상숭배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제사 지는 게 무슨 귀신과 교제합니까? 나는 귀신과 교제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사 지는 것 자체가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바퀴벌레를 원하지 않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바퀴벌레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배경이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계속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사도행 10장 38절에요. 마귀에 의해서 눌렸다고 나옵니다. 눌려버렸어요. 스트레스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에 빠져갖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경제. 아니 돈이 많고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 사람들이 돈 걱정 더 많이 한다니까요. 질병, 나이가 들수록. 그죠? 가정, 자녀. 계속 여 잡혀다가 인생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 문제 옵니다. 아이고 내가 좀 빨리 죽어야지.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 여러분 해보세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네요. 안 맞아요. 죽기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 문제가 그대로 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무슨 문제입니까? 그대로 영적 문제가요. 그대로 똑같이 대물림됩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뒤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네요. 사단. 도대체 사단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원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죠?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을 담당했던. 이 자가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사야 14장 14절. 똑같죠? 인간은 넘어뜨릴 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똑같습니다. 이 존재가 그 이름이 뭐니까 사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별명이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간질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한 놈이에요.
혼자 타락하지 않았어요. 많은 자기의 부하들 데리고 왔는데 천사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귀신, 다른 말은 악령, 그죠? 계시록 12장 9절. 이거는 다수예요. 많단 말이에요. 그 자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을 가두기 위해서, 나쁜 놈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년 사건입니다. 이 존재가 무너뜨린 이후에 모든 불신자에게는 세상 임금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죠. 이 자가 모든 신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공격해 온다니까요. 베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여기 사단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종교를 찾아요. 복음은 하나님 찾아온 건데 내가 종교를 만들어요. 내가 종교를 선택해요.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니까 악한 7귀신이 더 들어오네요. 더 힘들어져요. 착하게 살면 괜찮지 않겠냐? 선행하면 괜찮지 않겠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보니까 그걸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오히려 영적 문제가 가지고요, 정신질환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착하게 사지 마세요. 정신병 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배사면 아무 상관없는데 착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불신자가 착하게 사는 거 뭐 동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착하게 사니까 뭐 저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누가 만든 줄 아시죠? 권력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와요. 많은 학문과 많은 철학을 하면 되지 않겠냐.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 초등학문이라. 그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니라.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이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7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고린전서 3장 16절.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흑암의 권세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시행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뿐이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세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올 때는 천사들이요 이미 보호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호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의 근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요 하늘의 배경으로 하나님 돕는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공격하니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할 때 힘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건세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왜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쓰임 받습니까?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고린전서 12장 3절. 아니 뭐 구원 받든지 말든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예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잠언서 우리 이게 3장 5절 6절에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있으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생길 때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이 인도 못 받잖아요. 이게 인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기회잖아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물어보기라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고 다 아는데 무슨 그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뭐 인도인지 아닌지 제가 자기도 헷갈리는데. 근데 알잖아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면 지혜 생깁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인도받을 수 있는, 인도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체험하거나 안 체험하거나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절대로 안 죽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확신만 갖고 있으면 승리가 된다니까요. 기다려보라니까요. 이때 문제 생겼을 때 너무 떠들거나 아니면 너무 낙심해 부르면요, 이제 말 그대로 상황에 쏟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상관이 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요, 하나님 길을 다 열어줘요. 승리마시. 저와 여러분은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간 일이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와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죄를 지으면은. 국가의 범죄와 관련된 죄를 지으면은 교도소를 좀 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면 끝나요. 회개 안 해도 돼요. 모르는데 회개할 수 없잖아요. 알면은 그게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 응답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구해도 좋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서두에 얘기해 드렸듯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머지도 더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응답도 주고 필요 없으면 뺏어가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만남을 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필요하면 만남을 붙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기를 원치 않아요. 이 교회에 세워질 때요, 하나님 플러스 제가 온 거거든요. 저 원래 홍대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2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막연한데 비전만 가지고 움직인 것 같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2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업을 싹 다 해버려. 확실하게 뜻을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딴 사람들 봤을 때 망한 걸 보이는데 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유 있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뭐 망한 거 다 까갑니까? 성도들 다 떠나면 망한 거지, 그죠? 근데 성도가 다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저하고 교류하고 다 있는데요. 사정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전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목회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왔다니까요. 여기 장소 구할 때도 얼마나 웃긴 일 많이 벌어요. 우리 이빈만 이사님 증인이라니까요. 막 웃긴 일 많은지 몰라. 그죠?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저 싸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거 하면 이거 뭐 이게 장소가 이게 교회할 장소가 아니에요. 싸니까 싼 맛에 갔다가 다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그 저게 건물주가요 불교 신자라 교회 싫대. 그래서 내가 그저래 싼 거 구하는데 힘든데 이러면서 아쉽다 이랬는데 아이고 웬걸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받기를 원해요. 왜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할 제자.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희한하게. 근데 지나가 보면 다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구원.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큼 대단하냐. 오늘도 봄쓰기에 준 거는 그냥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짧게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요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은혜, 그죠?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합작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구원은 바뀔 수 있죠. 여러분이 변질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첫사람은 이 뭡니까? 선악과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계약할 때는요 그렇게 계약 안 했어요. 처음부터요. 짐승을 잘라놓고 나는 들어간데 니는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쪼개지겠지만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라니까요. 뭘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와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나니. 영접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읽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안 바뀌어요. 여기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 확실히 갖고 있겠지만 또 가지세요. 그죠? 여러분 후대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조금 주의할 거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12절이거든요.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다. 우리 아버지 장로다. 내가 엄마 뱃속일 때부터 교회 다녔다. 내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다. 그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물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뭐 무슨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거 밝히면서 혹시 이렇게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듣지 뭐 있다. 뭐 이렇게 진짜 있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내가 참 그 부분에서 고민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된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얘기 듣고 해보면 구원받았어요. 뭐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 왜 묻냐고. 그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삶이 중요하지. 이런 놈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놈들이 있어요.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왜냐? 관심이 없어요. 개토릭 신자한테 물어보면 진짜 참 재밌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래 중요해요. 뭐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혈통이나 육주나 사람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 여기 있을까 봐 겁이 나요. 언약 제대로 안 신겨주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 좋은 인물이든지 정말 악한 인물이든지요. 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자라는 걸 압니까? 참 신기해요. 극과 극을 달리더라고요. 구원의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 김일성처럼 쓰임 받습니다. 자칫하면은요. 근데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대적인 바울처럼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잠깐 볼게요. 이거 왜 중요하냐? 만민구원론. 모든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번 뭡니까? 연노는 유아림으로 천주교에서 얘기하죠.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나서 회개를 다 못했기 때문에 연옥에 떨어지고 유아림보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유아림보에.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 가면 지옥 간다. 그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신인 협력론. 좀 더 얘기 드렸죠. 오전에도 얘기 드렸죠. 내가 구원받았지만 또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생명체에서 이름 사라진다. 이게 신인 협력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줬지만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인 협력론입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조건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빠져버려요. 그거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은 구원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들어왔을 때 한국이 식민지 될 때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흥되었던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가요. 그렇게 예수 외치고 한 사람들이요. 신사참배를 다 신사참배했어요. 예수교 장로회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거 율법밖에 없어갖고 뭐 고장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건 복음도 아니고 이게 율법도 아니고 어디 저기 유교사는 비슷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들어갔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 놓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신자 참배하니까 내가 왜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 죽고 순교당하고 그거 다 지금 장로교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한 거죠. 왜요? 죽음이 두렵고 언제든지 배반했다 다시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신인 협력론이에요. 내가 배신하면 못돼.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중심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겠는데 이건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뭐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죠. 그러면서 5번째 5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주권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다 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섭리.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과정을 딱 준비를 시켜놨어요.
딱 디데이 되는 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준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경륜 때가 딱 되니까 의도 목표를 가지고 딱 예수 믿게 만들어 놨어요. 작정 딱 그날 그 디데이가 와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느 놈은 구원 안 받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잖아요. 내가 참 배가 고픈데 누가 가다가 밥을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먹었다. 그게 감사한 거지. 난 밥 먹었는데 저 다른 거지도 밥 못 먹었는데 이렇게 오라는 일 뭐 있냐. 저 밥 쏜 놈 저기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논리적인 장난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는 구원받는데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잖아. 안타까워야 돼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감사한데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찾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숨겨놨잖아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의 축복도, 여러분의 응답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 안에 다 숨겨놨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점쟁이 가가지고 떠들어가고 좀 뭐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 희망, 참된 감동, 또 오늘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